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인 이때에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큰사랑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부족함과 교만한 모습과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교만함을 주님의 거룩함으로 낮아지게 하시고 믿음 없는 모습 또한 용서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의 말씀으로 예배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곳 큰사랑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그 말씀으로 결실의 계절만큼 풍성해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큰사랑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이며 또한 그 교회가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교제하며 서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진성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료 중에 있사오니 그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그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만날 그날에는 그 전보다 더 큰 은혜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김성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크신 권능과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 또한 책임져 주심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나감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 중에 고통받는 성도들 있다면 치료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이진성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경우는 쉽게 지나가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여러 가지로 또 오래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조금 오래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래서 중고등부 우리 데이비드 킴 전도사님이 맡아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를 우리가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엘라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다 같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손과 발이 꽉 묶인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 만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또 의논도 하고 뭐 협력하면서 일을 풀어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참 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뭐 가까이 만나는 것조차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 것조차 꺼려 하니까 진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요즘에 혼자 된 느낌이 많이 든다고 호소를 합니다. 요즘에는요, 내가 원치 않는 고독을 강제로 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고독을 강제로 강요받는 시대. 너 혼자 있어야 돼. 어디 나가게 되면 괜히 누구 만나게 되면 괜히 미안하고 뭐 저 사람이 혹시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막 그래서 고독을 강요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서 북적북적 되면서 교회에 모여가지고 같이 뭐 기도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뭐 한참 동안 뭔가 식탁에 둘러 앉아서 그런 일도 하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이제 그럴 때는요, 신앙생활을 내가 좀 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렇게 요즘에 조용하니까 내가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나? 내 믿음은 지금 문제 없나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목사님들과 같이 얘기를 해보면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의 활동들이 위축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전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예전 같지 않고 이제는 뭐 교회와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배를 한두 번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점점 영적으로 점점 이렇게 쇠락해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한 번 더 차리고 내 신앙은 안전한가 과연? 그동안 내가 쭉 믿어왔는데 여기서 무너질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내 신앙은 안전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로 고난 시리즈를 일단 마감을 하고 이번 주부터는 믿음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더욱이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잘 아시잖아요.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은 불일 듯 그렇게 번져갔습니다.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는 교회로서 현재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전대미문의 전에는 없었던 그러한 그 시대적 변화 안에서 다시 한번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오직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위축된 심령이 다시 한번 큰 깨달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믿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과 또 비교하면서 그 믿음을 나의 가운데에 소유하면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가 넘쳐 흘러서 이 믿음 시리즈 기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감사하고 또 기쁜 일인가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서론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과연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이 믿음만으로 내가 구원받는데 문제는 없는가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쭉 살다 보면요, 살다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다시는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좀 인간이 덜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되면 진짜 안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어느 교회 집사래요. 또 어느 교회 장로래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진짜 그러면 실망이 엄청 크고 굉장한 혼란이 오게 됩니다. 막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어떻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이기적일 수 있는가? 아니, 장로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심지어는 목회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아마도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이나 생각들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따라오는 질문이 있어요.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직분자라고 하는데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나? 그런 질문 우리가 합니다. 저런 사람도 구원받나? 믿는다고는 하는데, 교회 직분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저렇게 사람이 저속하고 막말하고 예의도 없고 다른 사람 상처도 주고 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인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진짜 그럴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타당한 질문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마음이 더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구원은 분명히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했는데, 또 다른 곳에서 보면 그 믿음에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했으니, 그렇다면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인가, 아니면 행위도 있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갈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카톨릭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아요? 카톨릭은 이미 오래전에 선포하기를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종교개혁이 불붙듯 온 유럽을 강타했을 때에 불이 나게 카톨릭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종교회를 했죠. 그리고서 거기서 선언한 것이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땅땅땅.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선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구원의 교리가 오직 믿음으로는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는 아니고 믿음과 행위로,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갈등하는 사람들은 그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직 믿음만입니까? 아니면 믿음과 행위가 같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분명히 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마음의 참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를 믿긴 믿는데 내 행위가 그 믿음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내 행위, 내 언행,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막 혈기도 부리고 이기심을 부리기도 하고 탐욕을 부리기도 하고 음란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막 고민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내 믿음은 과연 참 믿음인가? 아니면 죽은 믿음인가? 나는 구원받았는가? 아니면 받지 못했는가?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직도 저 천국 문턱 저 멀리서 서성대는 것만 같기도 하고 불안한 거예요. 내 영혼이 불안한 거예요. 신앙생활 똑부러지게 잘하는 사람 보면은 굉장히 부럽죠. 그래서 기가 죽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는. 그러다 또 내가 좀 똑바로 좀 잘 사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 그렇게 좀 선한 일도 하고 열심히 좀 기도도 하고 막 그러다 보면 야, 진짜 나 같은 사람 구원받았구나. 천국에 가까워진 것 같은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락가락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완전한 곳입니다. 맞습니까? 천국에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죠? 천국은 완전한 곳입니다. 그 완전한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완전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해지지 않으면요, 천국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죠? 완전한 곳에 완전하지 않은 존재들이 들어가면 다 망쳐놓죠, 거기서 또. 그러니까 완전한 곳에서 완전한 분의 통치를 받는 완전한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완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완전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행위인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들 여러분의 행위가 완전해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 행위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 옛날 정말 그 율법을 목숨같이 생각하면서 지켰던 그 바리새인들,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그들의 행동이 거의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께는 딱 걸려버립니다. 딱 걸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행위가 온전해 보였을지 몰라도 그들의 속마음은 더럽고 추하고 탐욕과 음란으로 가득했다라고, 교만으로 가득했다라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지적해 주시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완벽했다 그랬지만 주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할 정도로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요, 몸으로 드러난 행위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그 마음에는 죄와 탐욕과 교만과 거짓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마음에서 딱 걸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우리들의 행위 속에는 우리들의 마음도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이런 결론에 자연스럽게 도달합니다. 나의 어떠한 행위도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의 행위는 완전할 수 없으므로 그것으로 내가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행위를 의지하는 한, 내 행위를 의지하는 한 나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행위에 관해서는 그게 답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나는 완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행위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는 믿음은 과연 완전한가?
완전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00% 믿음이어야 됩니다. 100%. 70% 믿음 안 됩니다. 90% 안 됩니다. 99% 믿음 안 됩니다. 완전한 믿음은 반드시 100% 믿음뿐입니다. 100% 믿음이어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이. 두 번째 조건은 내 믿음의 대상이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대상. 내가 누구를 믿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행위가 완전하지 못한 이유는 사실 내 자신이 완전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린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내가 완전하지 못해요. 나의 행위의 주체가 되는 내 자신이 말할 수 없이 부족한데 그런 나로부터 나오는 행위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부족한데 나로부터 나오는 행위가 어떻게 퍼펙트 할 수 있겠느냐. 그 행위가 어떻게 나를 또 퍼펙트하게 다시 만들 수 있겠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믿음 또는 나의 행동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나 자신을 믿지 말고 너희가 너희 자신을 믿지 말고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죠?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을 믿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는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이나 그분의 행동이나 또는 그분의 존재 자체가 다 퍼펙트하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 십자가의 사역들 다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예수를 향한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조건, 100%의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다고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바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100%의 믿음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이 믿음이 우리를 완전케 하고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성경 말씀 보십시다. 오늘 말씀 읽었는데 22절, 23절, 4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 다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다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유대인들, 율법, 그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한테도 쓰면서 동시에 이방인들한테도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그걸로는 너희가 완전해지지 않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진다. 그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법이라는, 믿음이라는 한 의로운 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법으로 말미암아 너희 유대인도 너희 이방인도 의로워지는 것이다.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지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받는 믿음,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믿음은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행위에 대한 믿음도 아닙니다. 그 믿음은 오직 성경이 증거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합니다.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 뭐냐? 이겁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너희가 그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라는 바로 그 사실, 너희가 그것을 믿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원자이심을 그가 확증하셨고, 그리고 심판자가 되어주셨다, 심판주가 되셨다. 바로 이 사실을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 믿음의 본질을 제자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목숨 걸고 그들은 외쳤어요. 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잊지 않고 믿어야 할 내용, 반드시 믿어야 할 내용이 바로 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얼마나 믿어야 됩니까? 70%? 내가 좀 더 썼어. 95%? 그만하면 많이 믿은 거지. 99.99%? 그만하면 많이 믿은 거지. 안 됩니다. 99.99% 믿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100% 믿음을 요구합니다. 왜? 하나님은 100%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100% 진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면서 그분의 손안에 있던 모든 패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 안에 있던 모든 우리를 향한 사랑과 모든 계획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100% 진실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100% 믿기를 원하십니다. 99%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는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인데 몇 퍼센트 믿어야 돼요? 100% 믿어야 돼요. 99%안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100%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바로 그 일을 100%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딱 다 까보이신 그 사랑의 패, 구원의 패를 여러분은 100% 믿고 의지하십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사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과 그것을 믿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100%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100%. 목사님, 내가 그걸 믿긴 믿는데요, 때로는 그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 달 전에 우리가 열왕기 상을 읽을 때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한판 대결을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답답한 거예요. 너희는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려 하느냐? 너희가 누구 편을 할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바알을 따를 것인지 너희가 지금 결정해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입 걸어 잠그고 눈치만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거 읽을 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100%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100%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믿음만 중요하고 행위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가라는 끊임없는 이 질문이 따라옵니다. 성경에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럼 그 뜻은 뭔가? 여러분,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행위는요, 믿음의 부산물이에요. 믿음의 프로덕트입니다. 마치 자동차를 여러분이 샀어요. 자동차를 딱 좋은 자동차를 샀습니다. 그 자동차를 쫙 좋은 거를 쫙 뽑았는데 그거를 그냥 집에다가 계속 평생 처박아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동차를 딱 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좋은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또 가족끼리 여행도 가기도 하고, 만난 것도 먹으러도 다니고, 맛집도 그저 방문도 하고, 일도 하러 다니고, 아주 여러 가지 많은 유익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와 비슷하게 여러분,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은 우리 인생 어느 저 깊은 구석에 쭉 가만 처박혀 있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올바른 믿음, 참 믿음은 절대로 우리 인생 저 밑바닥에 깔려서 처박혀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계획 등에 언제나 끼어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언제나 간섭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하려고 그러면, 잠깐, 너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믿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지. 끼어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또는 맞아, 야, 너 그 계획은, 그 헌신은 진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거야. 막 인커리지도 해주고 말이죠. 야, 네가 좀 더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 좀 교만한 거 아니야? 좀 더 인내하면서 좀 더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받은 은혜가 많은데. 자꾸만 이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의 삶에 자꾸만 끼어들어요. 참 믿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가만두지 않고 맨날 잔소리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믿음의 간섭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무 소용 쓸짝이 없는 믿음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행위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모든 행위는 다 부족해요, 여러분. 다 뭐 어떤 행위든지 다 부족한데 그 행위가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행위라고 할 때에 그것을 단지 그저 착하고 좋은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행위는 그것을 뛰어넘어요. 믿음의 행위는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행위들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 믿음은 내 삶에 끼어들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라 그랬어요?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간섭을 받는 삶을 산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섭하는 삶, 성령께서 역사하는 삶,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산다라는 뜻입니다. 만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인생의 계획에 간섭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왜? 믿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나의 컨빅션,
나의 그저 확신일 뿐이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 간섭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꾸만 인터빈 한다는 거예요. 끼어드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못 살게 굴어요. 그래서 옛사람을 자꾸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도 예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다 자기의 종교적 만족을 위한 퍼포먼스, 쇼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뜻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분이 간섭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행위가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프로덕트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프로덕트가 있는 거예요. 차를 샀으면 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영역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딱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의 영역은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믿는데 그분이 부활한 것은 안 믿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이 다 맞아. 너무 좋은 말씀인 건 믿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안 믿어. 여러분, 이건 불신앙입니다. 큰 불신앙입니다. 신앙으로 다가가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여전히 100%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역에는 중간이 없어요. 90% 믿음이라는 게 없어요. 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100% 믿음이 아니면 거기서 1%만 빠져도 그것은 100% 불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왜? 1% 빠진 믿음 가지고는 우리를 온전하게 못 만들어요.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100%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번 시리즈 그래서 이 믿음, 100% 믿음, 내가 정말 100% 믿음 내가 얻으리라.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100% 믿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갈등하고 불안했습니까? 여러분 안에 100%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당연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만을 100% 믿는다면, 그분을 100% 의지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에 엄청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막 들어옵니다. 소망이 막 밀려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비밀인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삶 가운데 좋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어려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100%의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완전한 천국 백성의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00% 믿음으로 주여 이 어려운 때를 이기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100%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도 빠지지 않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믿음 우리가 다 소유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리.
살아계신 능력의 주 만나리. 절망 가운데 소망 있고 소망 가운데 구원 있네. 고난이 끝이 아님은 하늘 소망 내게 있으니 주님 행하신 일 보게 되리라. 믿음만이 살아계신 능력의 주 만나. 믿음만이 주님 행하신 일 보게 되리라. 믿음만이 살아계신 능력의 주 만나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또 귀한 헌금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100% 믿음, 주님이 받으신다는 100% 믿음, 하늘나라에 참으로 쌓인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100%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 쓰일 때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뜻이 하나하나 성취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여, 바친 자들, 주여 그 손길, 그 마음, 그 가정, 그 사업, 그 앞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놀랍게 하늘문을 여셔서 쌓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100%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